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밝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온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고는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무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오늘 본문은 이제 모두가 다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녔든지 안 다녔든지 이 기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한 번씩은 들어보았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놀랍게도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된 2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고 나머지 하나가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그만큼 오병이어 기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건들은 각각 필요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사건들은 아닙니다. 그만큼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기적에 초점 맞추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많이 누리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예수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나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가 누구이신 것을 알고 나서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여기가 진짜구나 이걸 깨닫기를 원하고 주님을 붙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 후에라는 것은 이제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유대인과 안식일 논쟁을 하고 나서 바로 후가 아닙니다.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 5장과 6장은 1년의 시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보니까 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5장 1절에 보면도 유월절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요한복음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월절이 총 몇 번 나오냐면 4번이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유월절에서 성전 정화하는 사건을 예수님이 다루시게 되고, 두 번째는 6월절에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3번째 6월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월절에서는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과 오늘 요한복음 6장 사이는 6월절과 6월절이니까 몇 년의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까? 1년의 기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보니까 디비라의 갈릴리 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면 갈릴리지 또 왜 디비라냐 이렇게 또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갈릴리 호수가 맞습니까? 바다가 맞습니까? 원리는 원래 민물입니다. 호수가 맞는데 워낙 그
경계가 크기 때문에, 넓기 때문에 바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헬라어 명칭에 보면은 그냥 바다라고 쓰기도 하고 호수라고 쓰기도 한 단어가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갈릴리 혹은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디베라 혹은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불려지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둥그렇게 생겼죠? 부채 모양으로 둥그렇다 해서 갈자가 둥글 갈자입니다. 이게 그 헬라어로 둥글다 이렇게 둥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왼쪽 밑에 보면 티베리아가 있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이 되는 디베라 바닷가가 티베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저 위에 올라가면은 게네사렛 평원 있죠.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오른쪽에 보면은 베세다 평원 있죠. 보이세요? 네, 베세다 평원 있습니다. 이 베세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그 지역의 이름을 따라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그 디베라 혹은 게네사렛 혹은 베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나와 있죠. 예수님 어디로 가셨냐면은 마가복음 보니까 베세다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베리아에서 베세다 평원까지 배를 타고 예수님이 이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큰 무리가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셨는데 그걸 보고 저기 예수님이네.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 배를 타고 가시네. 어디로 가시지? 배 방향을 보니까 어디로 간다고요? 베세다로 가는구나 하면서 육지를 따라서 잽싸게 달려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동일한 구절을 보면 달려서 잽싸게 그곳에 가서 먼저 예수님보다 도착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기 위해서. 나도 또 다른 기적을 보지 않을까? 기적을 보기 위해서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그리고 거기 도착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많은 무리들도 산에 올랐겠죠. 왜 산에 올라갔을까요? 치유를 하려고 물론 맞습니다. 치유도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동일한 복음 마태복음에 살펴보면은 거기서 치유의 기적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앉았다는 이유는 합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갈릴리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이 사람들에게 이 방황하며 목자 없이 방황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기적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기적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적을 붙들면 그 인생은 바람 불고 비 오면 흔들리게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은 그냥 한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기적이라도 좀 보여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보여주고 믿는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을, 예수가 나의 주 되신 것을 믿지 못하고 그 다음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또다시 기적만을 바라보면서 주여 지난번에 경험했던 기적보다 더 큰 것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보다 능력을 행하는 목사님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지금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최고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성경을 안 읽고 있다면 좀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우리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랑 대화하지 않으면서 저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여러분 그렇게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 안 와도 괜찮습니다. 평생에 이제 오늘부터 사는 날 동안 성경에 목숨 거십시다.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십시다.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어 할 때 성경 읽다 왔습니다 해도 괜찮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개그맨 조혜련 씨 있죠? 아시죠? 이분이 어제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거부했어요. 이성미 씨가 전도하려고 해도
거부하고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교회를 가게 됐는데 출애굽기 말씀을 듣고 나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펴다가 읽기 시작했는데 창세기부터 갑자기 놀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었어요. 1년에 성경을 몇 독을 했대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은 예수를 예표하고 있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하고 구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성경 읽으라고. 성경 읽는 모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그분 가정이 8남매가 있습니다. 이분 가정 엄마가 무속신앙을 갖고 집에다가 무당 이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맨날 비나이다. 엄마는 그냥 고집불통이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엄마에게 예수가 들어가게 한 거예요. 딸의 간증을 듣고 예수가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울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엄마의 상한 마음들이 다 고침을 그 순간에 받기 시작하고 엄마가 뭐 하고 있냐면 성경책을 가지고 펴놓고 매일 성경을 읽고 있어요. 지금 8독인가 몇 독인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가정의 8남매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다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조일현 씨가 지금 역사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신학 공부를 하고. 놀랍죠? 지금도 말씀 읽는 선교 사역을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 집에 가시거든 오후에 유튜브에 다니엘 기도에 조혜련 씨 검색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내년부터는 우리가 성경 읽기에 힘써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10시에 청소년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소요리 문답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이제 성경에 대한 제가 강해를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그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10시, 오전 10시에 나오셔서 장로님이고 뭐 권사님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배워야 되니까 제가 구약부터 가르쳐 드릴 거예요. 하니까 다른 거 시간 다 잠을 못 자도 괜찮아요. 오셔서 내년에 성경의 목숨을 거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수없이 읽어내십시다. 성경만 읽어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고 혼과 영과 골수가 쪼개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지 못하니까 우리가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영혼들을 보면서 말씀 붙들고 살라고 말씀을 강의해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제 마침 6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마침 6월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 때. 일반적으로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보통 습관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올라가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왜냐하면 이번에 올라가면 잡힐 거니까. 지금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방황하는 영혼들 바라보면서, 유리하는 영혼들 바라보면서 너무 불쌍해서 올라가지 않았던 것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본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기가 산떡이라는 것을, 생명의 산떡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해가 질 무렵이 되었습니다. 이제 해가 지니까 제자들이 큰일 났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나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요한복음의 말씀만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는 것으로만 알 수 있는데 복음서 전체를 보면 마태복음 14장을 찾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이제 말씀도 전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니까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좀 사역하고 말씀 그만 전하시고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중에 한 제자가 날이 저물었으니까 먹을 때가 되었으니까 이 사람들을 좀 보내서 마을에서 먹을 것을 좀 사먹고 내일 만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인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놀라운 말 아닙니까?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왜 너희한테 먹을 걸 주라고 했을까요?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여전히 세상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 전까지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싸웠지 않습니까?
누가 교회 안에서 장로가 크냐, 목사가 크냐, 권사가 크냐, 이거 갖고만 싸우는 거예요, 관심이. 누가 더 유명해지느냐, 이거 갖고만 싸우는 거예요. 정치를 하다 보면 그렇게 돼. 다 누가 이거 크냐? 천국에 가면 가장 부끄러운 거예요. 그거 했다고 하나님 앞에 아주 욕을 얻어먹을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도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고 빌립은 또 제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잡으러 로마 군병들이 왔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사람 아십니까? 바리새인의 선생이었던 이 사람 나중에 예수님 믿었잖아요. 이 사람은 안 도망갔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곁에 있다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망할 때 변호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시신을 가다가 장사 지냈던 사람이 바로 그러니까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 요한복음 니고데모 이야기가 3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절대 못 도망갑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뭐 이렇게 갈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갈등하고 있다면 마음에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갈등하고 있다면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는 나의 그냥 선생일 뿐이고 예수는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는 어떤 사람일 뿐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테스트해 보려고 빌립한테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본 거죠. 7절에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밝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이 빌립은 머리가 아주 똑똑했습니다. 이성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계산이 바로 나와요. 여러분 이거 계산 바로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행사를 준비할 때 계산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재정 때문에 쉽지 않아요. 몇 명이 올지도 모르겠고 또 이 얼만큼의 음식이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쉽지 않습니다. 근데 빌립은 바로 나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헌금을 이제 조금씩 거두십시다.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복음서에 살펴보면 헌금을 조금 걷고 음식을 사는데 그럴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좀 부족합니다. 그 당시 노동자의 8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바로 나왔어요. 빌립이 주님이 물어보셨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봤을 때 주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뜻을 묻고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성이 작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앞서가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시작해요. 왜 교회가 되려고 하다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머리가 앞서가서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계산이 빨라서 그런 거예요. 다 계산해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목적이 주어지면 무엇부터 하는 줄 아세요? 계산부터 합니다. 계산기를 눌러보고 목사님 안 될 것 같습니다. 집사님 이번에 우리 이제 비전 트립을 좀 가야 되겠는데 우리 1,000만 원을 쓰십시다. 목사님 안 됩니다. 그러다가 교회 망가집니다. 점심밥은 누가 사줍니까? 목사님 도저히 안 됩니다. 그거 하지 마십시다.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교회당을 건축하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목사님 앞에 나와서 용기 있게 찾아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성이 충만하신 분들. 목사님, 20억, 이거 지금 이자가 7%입니다. 지금 우리 계산해 보니까 일주일에 헌금이 500만 원 나옵니다. 20억을 빌리면 이자가 7%면 얼마예요, 한 달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는 500여 기적을 보여주려고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 왜 계산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은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은 기도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순종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뒤에 놀라운 일들을 다 계획하고 있어요. 순종만 하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산하지 마십시오. 비전을 줄 때 우리 교회는 회의를 할 때 안 되는 것을 위해서, 안 되는 것을 찾기 위해서 해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회의했는데, 목사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거 하라고 해라는 달이야.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라고. 아멘.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라고. 목사님, 해보니까 우리 힘으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목사님, 우리 기도회를 하십시다. 우리 금식 기도도 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도 좀 뽑으시고, 안 되면 제 재산을 좀 내놓겠습니다. 이런 회의가 우리 교회 회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그 마음만 받으시고, 그 이후에 많이 채워주신다니까요. 오병이어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저는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 때 절대 안 된다, 못한다, 계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은 이성에 충만했지만 또 그 다음에 이성 말고 머리는 잘 못 쓰지만 몸이 앞서갔던 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빌립보다 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안드레가 예수님이 말 떨어지자마자 몸이 움직였어요.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모아왔는데 도시락, 조그마한 도시락 통을 들고 온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보리떡, 보리빵입니다. 우리 떡으로 번역됐지만 보리로 만든 빵 5조각,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 당시에 보리빵이 텁텁했기 때문에 빵이랑 같이 잘 먹으면 되는 그 갈릴리 바다에 많이 나는 그 물고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물고기랑 같이 다니고 있던 애가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왔어요.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는 믿음은 쉽게 지칩니다. 여러분이 교회 사역하다가 쉽게 지쳤던 이유 중에 하나는 행동이 앞섰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딱 제가 지켜보면 교회 와가지고 막 갖고 열심히 내는 분이 있어요. 막 피아노도 치고 막 청소도 하고 주님이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안 믿거든요. 그런 분. 자기 열심을 하다가 목사님이 자기 뜻을 안 들어주잖아요. 교회 옮겨버립니다. 자기가 지쳐요. 제가 교회 오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6개월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주십시오. 아무리 큰 능력이 있고 돈이 많아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통과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무슨 제자 훈련 그런 게 없어요. 말씀이 이 자체가 제자 훈련이고 삶이 제자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가 그냥 제자 훈련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견뎌내면은 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몸이 앞서가면서 부지런을 떨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면 기도하지 않고 몸이 앞서가면 여러분 지치다가 나가 떨어집니다. 열정이 올라오려고 할 때 워워 하시면서 그 시간에 기도를 더 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에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두 제자가 주님 앞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어떡합니까? 부지런히 움직였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제 몸에 앞서갔다면 지금 개척하고 7년 차거든요. 아파트에서 2년, 교회에서 당에 나와서 5년. 제가 교회 그만뒀을 거예요. 제 몸이 앞서갔다면. 근데 참고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누구에게 뭔가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해달라 이렇게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얘기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냥 아무 말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기도만 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녁에도 기도하고 어젯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철학기도 시키면 또 철학기도 하고 기도밖에 없어요. 제 힘으로 뭘 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교회를 이루겠습니까? 참 큰 교회를 이루신 목사님들 보면 부럽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주눅이 들 뻔도 했었어요. 아,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시간들을 지켜내는 거. 이 시간들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 그 나름대로 쓰이는 사람은 쓰이는 것이고 또는 나는 나의 갈 길이 있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그럼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의 궁기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산하는 거나 행동이 앞섰던 사람들이나 인생의 경험의 한계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난 이만큼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직장 경험이 있으신 분은 자기 직장인 경험을 가지고 교회를 눈을 바라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올 때는 직장 경험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공무원이라면 그 공무원의 경험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본다니까요. 선생님이라면 선생님 수준으로 계속 교회를 평가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힘들 때가 있어요. 자기 수준에서 자꾸 교회를 바라보고 목사님 바라보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나가자고 해도 자기 막 계산 좋아하지, 경험 좋아하지, 막 어떤 사람 몸뚱아리가 앞서가지, 어떤 사람은 생각이 앞서가지 하니까 목사님이 속이 터져가지고 목사님들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심장을 열면 심장이 새카매져 있어. 시커매져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따라합시다. 바보가 됩시다. 그냥 말하고 싶어서 바보. 그냥 목사님이 그냥 가자고 하면 그냥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가고 성경 십독하자 그러면 바쁜데요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하자고 하나님 뜻인갑다 하고 또 하고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면 그 새벽기도 나오면 저녁에 내가 일을 못 하는데요 막 그러지 말고 그냥 또 하나님의 뜻인갑다 하고 바보처럼 내 몸을 내어놓고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여러분들이 크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넓히십시다.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작을 것이다. 전혀요.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큰 교회 아이들보다 더 큰 경험을 하게 할 겁니다. 공짜로 저는 애들을 이스라엘에 데리고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멘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큰 교회는 돈이 없어서 못해요. 돈이 있는 줄 아시죠? 큰 교회가. 큰 교회가 돈이 더 없어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돈을 조금씩 나눠 조금씩. 생각만 넓히면 얼마든지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멋지게 키워내십시다. 아멘. 큰 교회가 갖고 있는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생각하는 거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믿음으로 추진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 목사님, 선교훈련 제주도에 한번 시켜보십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의 궁기에 갇혀 있어서 작은 교회니까 김밥도 못 먹는데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작은 교회니까 큰 교회는 뭐 이렇게 하는데 작은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병의 기적 못 보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어보잖아요.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생각을 넓히세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크신 분이잖아요. 이미 예비하고 있다니까요. 오병이어를 주시려고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개척교회 같은 생각하지 마세요. 조그마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 뭐라, 우리는 지금 물고기 2마리, 떡 5개, 눈에는 그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개척교회. 하나님은 오병이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1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지금 예수님은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밥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밥 먹을 준비를 하라. 말이 되는 거예요. 1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온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이 축사하셨는데 우리처럼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무엇을 달라고 하면 막 철학 기도도 하고 주여 달라고 기도하고 막 뭐가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축사도 될 때까지 그 능력 있는 목사님들 보면은요 바로 기도하고 멈추는 게 아니고 될 때까지 주여 막 이렇게 하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로 올려서 바로 언어를 보면 바로 축사하고 땡이에요. 그냥 축사하자마자 물고기를 바로 나눠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분이세요.
그러고 나서 온대로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12절. 12절 보면은 물고기가 남은 조각을 모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12바구니 차고 넘치도록. 그 외에 몇 명이 모였는지 아세요? 5천 명이 모였다고 했잖아요. 남자들만 셌어요, 5천 명. 근데 그 당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자가 많았을까요? 남자가 많았을까요? 여자가 많았겠죠. 그러면 아이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한 2만 명 이상 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이랬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능력을 믿는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만 찬송 보니까 그런 찬송이 있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주구장창 새벽에 나오시고 수요일 나오시고 금요일 나오시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병이의 표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서 모세가 이야기해 줬거든요. 신명기에 선지자가 올 것이다. 이 사람들은 율법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분이 모세가 말하는 선지자가 맞구나. 그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환영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이야 메시아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좋아했는데 예수님은 그 속을 깨뜨려 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사명을 잘못 알고 있구나. 그 당시에 이들이 기대하는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서 벗어나는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능력 있는 분만 따라가면 이분들이 하늘을 향하여 손만 들면 로마 군사들이 쓰러져 버리고 하늘을 향하여 손만 들면 막 황제가 병거에 죽어버리고 이런 것들만 생각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 기도하다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 한 방에 가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막 괴롭히는 상사들 한 방에 쓰러지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또 여러분, 뭔가 한 번에 그냥 우리 아들 막 서울대 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긴 믿되,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의 임금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영광을 누리고 싶어서, 내가 사람들 앞에 내가 잘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야, 이렇게 키워가지고 우리 애들 서울대 갔다는 걸 좀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서울대 가는 게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 못 만나면 지옥인데. 세상에 그 돈 많은 거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 못 만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거 그 직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 제대로 못 만나면 지옥인데. 오히려 더 큰 심판을 받을 텐데. 성경은요, 목사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소천하셨을 때 회개를 많이 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가 성도들을 잘못 가르친 거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가르치는 자는 무서운 직업이에요. 여러분들 목사를 볼 때 되게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적인 부담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영적인 부담감이. 좋은 이야기만 해줘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복음서 보면 맨날 나쁜 거 그냥 똑바로 살아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하면 다 증사 들고 나가버리는데 그거 해야 되거든요. 지옥 있다라고 이야기해줘야 되고 동성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줘야 되고 왜냐하면 영적인 굶주림은 그것을 떠나서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나올 때 영적인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에 그 궁핍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기적을 경험하고 아무리 능력을 경험해도
예수가 나의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누리려고 돈을 막 버는데 애를 태웁니다. 돈만 있으면 다 돈이에요. 전부 유튜브 바라보면 돈 빨리 버는 방법, 부동산 투자 방법, 다 돈에 미쳐 있는 사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행복하냐고. 행복하단 말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애들 공부시키는 거 많이 시켜보세요. 그리고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행복하냐고. 지옥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왜 지옥 가는 걸 시키세요? 지금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애들에게 지옥을 선물로 주실 겁니까? 아니에요. 애들에게 영혼의 만족을 줘야 됩니다. 애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줘야 됩니다.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몸이 좀 약해도 괜찮아요. 세상에서 돈 많이 못 벌어도 괜찮아요.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주는 마지막 교훈은 내가 예수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나중에 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6장, 7장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이 왜 베풀어졌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내가 산떡이다.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배고프지 않을 수 있다. 이야기 주면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놀라운 것은 복음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떠나가 버립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형제들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정신 나갔다고 생각했어요. 안 믿었어요. 그 다음에 6장 66절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며 목회자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목사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진짜 복음을 전하면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요.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떠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내가 기대했던 그런 분이 아닐지라도 나의 것을 다 내놓는 그런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었는데 고난만 계속 가중된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었는데 이 땅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가 진짜니까 예수가 구원자니까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예수께로 돌아온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